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아멘. 여자들이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혹시 압니까? 안식일 요일이 뭐지요? 네, 안식일은 주간의 마지막 날에 지킵니다. 이제 그거는 천지 창조와 연결이 되지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하셨다? 쉬셨지요. 그것이 안식일의 출발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날 쉰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쉬어라. 쉬어라.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한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천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때는 이제 제사를 지냈죠. 예배가 아니고 그때는 예배 방식이 제사였으니까 그게 안식일이다. 안식일. 자, 주간의 마지막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주간의 마지막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죠. 월화수목금토일은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일월화수목금토가 맞는 겁니다. 달력을 보십시오. 월화수목금토일 달력은 없습니다. 달력을 보라니까. 지금 저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 가서 보시라고요. 달력을 보면은 일월화수목금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틀린 말이다.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다. 근데 이제 왜 월화수목금토 일이 되어버렸냐면은 직업 때문입니다. 일을 월요일날 시작을 하고 일요일날 이제 쉬다 보니까는 느낌상 쉬는 날이 이제 뭐가 돼버렸습니까? 쉬는 날이 마치 이제 왜냐하면 이제 월요일날 일을 시작하니까 마치 이제 월요일이 무슨 날 같아? 아이고 이제 또 주간의 첫날 이제 이런 느낌 드는 거야.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하는데 실제 시간은 뭐가 첫날이다?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일요일. 예. 이게. 그래서 원래 주말은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달력상. 그런데 지금은 주말하면은 언제가 주말이죠? 지금은 주말이 언제부터지요? 뭐라고요? 그렇죠. 금요일 오후나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입니다. 맞지요? 보통 이제 주말 가격표 다르잖아요. 부페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리고 이제 또 기차 같은 경우도 평일 가격하고 주말 가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말 가격은 다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금요일 오후나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일요일까지 주말 가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주말 개념은 이제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5일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금요일 오후나 저녁 되면은 업무가 마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되었다? 주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이제 월요일, 일요일 저녁까지 이제 주말 개념이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통용되는 주말 개념은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달력을 참고한다든지 실제 주말은 언제입니까? 실제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초는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통용되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일요일까지가 이제 주말이고, 월요일부터 이제 이렇게 또 주간이 시작되는, 이게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주말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달력을 참고한다든지 실제로 이제 시간상 실제 어떤 시간 개념을 봤을 때 주말은 토요일이고 주초는 일요일입니다. 이 두 개념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이면 언제겠습니까? 일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일요일 새벽.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는 이유는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율법이 좀 바뀌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의 역할을 하던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도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던 율법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던 그 율법들은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안식일 말고 대표적인 거 뭐라고요? 할례지요. 그 제사도 마찬가지고 할례다 이면 할례. 그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지금은 구약에 보면 할례 나오잖아요. 이제는 할례 정신을 계승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약 때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구약 때는 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안식일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뭘 지킵니까? 주일을 성수한다 이 말이에요.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구약시대 때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유태인이 아니었어요. 유태인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유태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니는 유태인 아니야 그랬다 이 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사대째 예수님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주일 성수 안 한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게 주일 성수 개념이다 이 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주일 성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위구원론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대표적인 게 세례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믿을 때 이제 그것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받는 의식이 뭡니까? 세례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세례 받는 건 의미가 없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제? 주일은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일요일 새벽에. 그래서 이제 그날이 뭐가 되었냐면은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주일의 출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난 후에 여자들이 그곳에 도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고려할 때 그럼 예수님은 토요일 날 부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3일이 되려면은 언제가 돼야 됩니까? 일요일 날 돼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안 계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들이 오기 전 아마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끝나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서 여자들이 꽤 일찍 왔거든요. 동이 트기 직전에 왔으니까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꽤 일찍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자들이 오기 전에는 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 여자들이 향료를 챙겨서 왔어요. 향료를. 그런데 그 향료는 준비해둔 향료였어요. 준비해둔. 향료를 준비해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준비해뒀다. 이 준비의 의미가 뭘까요? 여자들이 향료를 준비해서 왔다 그러거든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온 게 아니고 준비해서 왔다는 얘기는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그날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누구 생일 잔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꽃다발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그날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다렸다는 얘기죠. 향품을 준비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안식일이 끝나기를 또 기다렸을까요? 그냥 바로 오면 되지. 그렇죠. 그래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뭘 지켜야 됐다고요? 안식일을. 근데 안식일 날에는 무덤에 가서 이렇게 뭐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은 다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니까 꼼짝은 못하고, 그러니까 뭘 기다린 겁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동트자마자 간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오해가도 되잖아. 뭐라고요? 뭘 부활을 해갖고 가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는데, 아니 부활을 믿었으면 향품을 가져가면 안 되지. 아니 부활을 했으면 향품을 가지고 가면 안 되지. 그 바위로 막혀 있었을 건데 누가 가져가겠어요? 자, 이 오료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료병. 오료병이 뭡니까? 오료병이 뭐예요? 오료병이. 그렇죠. 직장인들이 월요일 아침만 되면은 이상하게 평소에 잘 떠지던 눈들이 잘 안 떠지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왠지 막 몸이 꼭 아픈 것처럼 막 몸살 난 것도 아닌데 오료병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월요일 아침만 되면은 눈을 못 뜹니다. 이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제 컨디션이 이상해요. 이게 뭐라고요? 오료병.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아이고 또 월요일 오료병. 오료병이 왜 생겼습니까? 오료병이 왜 와요? 그러니까 왜 월요병이 와요? 공부하러 가기 싫으니까. 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15박 17일로 유럽 여행 간다. 눈 뜰까요? 못 뜰까요? 1시간 자도 눈 뜹니다. 왜 눈을 뜨지요?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왜 학교 가기 전에 눈을 못 뜹니까? 이 여인들이 동 트자마자 향품을 가지고 달려간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빨리 안식일이 끝나야 되는데, 빨리 안식일이 끝나야 되는데, 시신 가져갈까봐 걱정돼서 빨리 간 게 아니고, 향료 제대로 바르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원래는 지금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고 싶은데 이제 지금 못 가니까 이제 딱 그 뭐지, 뭐만 이해됩니까? 설명해 줬는데도 15박 16일 유럽 갈 때는 아침에 눈 뜬다니까 왜 눈을 뜹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가고 싶으니까네. 지금이라도. 근데 뭐 티켓팅 하려면은 기다려야지. 뭐 지금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나? 이제 공항이 문을 열어야 가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음날 되자마자 이른 아침에 동이 트기가 무섭게 무덤을 찾아간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동이 특이가 무섭게 예수님한테로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아유, 내가 또 저 지긋지긋한 인간을 봐야 되나, 이 마음입니까? 그건 무슨 마음이고 인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만나야 될 사람, 그 마음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지금은 시신이 되어서 이미 이제 시신이 되어서 이제 어찌 보면 고인이 되어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누구보다도 먼저 만지고 싶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꼭두 새벽에, 만약에 돈 받고 이제 시신 닦아주는 장례식 사장님이었으면 꼭두 새벽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돈 받고 남의 시신 닦아주는 그런 직업인이었으면 새벽에 갔을까요? 새벽에 굳이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자기 충분히 자고 그냥 이렇게 가서 닦아주면 되는 거지, 돈 받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동이 튀겨무섭게 달려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예수님, 내 주님, 예수님을 향한 내가 직접 내가 닦아주리라. 다른 사람이 손을 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대리라. 하지만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원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향료를 준비하지 않았겠죠. 향료는 시신에 바르는 물품입니다. 시신에 향료를 준비했다는 얘기는 부활을 전혀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났을 수도 있어 이러면 향료 준비 안 한다니까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지, 음식을 준비하든지, 그렇지, 꽃다발을 들고 와야지.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부활을 축하합니다. 꽃다발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또 그 무덤에서 갇혀가지고 2, 3일 굶었을 텐데 음식을 준비하든지. 부활을 믿었다면 그거를 준비해가야지. 왜 향료를 준비해가냐 말이지. 향료는 시신에 바르는 그 염할 때 쓰는 제품이라니까요. 그 말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안 믿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믿은, 그냥 시신 만지러 간 거예요. 시신 처리하러 갔다 이 말이죠. 가보니 굴을 막아놓은 바위가 굴려져 있었어요. 이게 왜 열려있지?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었습니다. 시신이 어디 갔어? 왜 그들은 바위가 굴려져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시신이 없으니까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부활을 믿고 있었으면은 바위가 굴러져 있었던 게 의아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신이 없어서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가지고 이래 바위 열고 나가셨나 보다. 어디 가셨지? 이렇게 해야지. 뭐라 당황합니까? 시신이 없어졌다고. 심지어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황당해하며 예수님 제자를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죠. 부활했다라고 알려주는데도 어떤 자세를 취했다고요? 황당해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황당했다니까요. 그러니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도 않고 급하게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덤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애도한 이유는 뭘까요? 남편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야. 아버지도 아니고
근데 가족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애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그렇죠.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애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기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왜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실 믿음보다 앞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성경상으로는 3번 하셨습니다. 성경상으로는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3번입니다. 그럼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최소 몇 번 이상은 했다는 얘기입니까? 3번 이상은 나 부활해. 근데 그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전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한 번씩 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은 안 믿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지금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이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막 동이 트기가 무섭게.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그래서 갔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까?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혀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 부활할 거라는 거 전혀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전혀 안 믿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 믿음이 굉장히 희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적어도 부활은 안 믿었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애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었지만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전에 사실은 뭐 일부러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경험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왜 안 믿어? 왜 못 믿어?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왜 니는 안 믿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믿고 있을까요? 은혜를 어느 정도 입었을까요? 엄청나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경멸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 교만 떠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뭘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믿음도 차이가 나.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차이가 왜 날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 안 좋은 사람을 니는 믿음이 왜 그거밖에 안 돼? 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저 사람은 못 믿는 걸 난 이만큼 믿고 있으면 난 뭐라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지? 기적이라니까요 사실은. 믿음은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해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해도 못 믿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몇 번 보여줬습니까? 엄청나게 보여줬다고. 엄청나게. 그런데도 못 믿잖아. 믿음은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렇지만은 누가 그 믿음을 갖더라? 은혜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믿음 전에 뭐부터 경험해야 됩니까?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를.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시신 닦아 드리려고 달려온 거 보면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한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아니라니까네.
너무 은혜를 많이 입어가지고 너무 고마워갖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렇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한테 간 게 아니라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 시체라도 닦아줘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시체라도 닦아줘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헌신이다 이 말이요. 믿음이 좋아서 헌신했어요? 아니면 사랑을 너무 입어갖고 은혜를 너무 입어갖고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간 겁니까? 그렇죠.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부활한 예수님을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또 사마리아가 나오노? 막달라 말이요, 막달라. 그러면서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누구보다도 앞섭니까? 제자들보다도 앞섭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결국 믿음은 누가 얻느냐 하면은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고마워갖고. 이 여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시신을 닦아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부활 안 믿었다니까네. 근데 왜 갔다고요? 그렇지, 고마웠어. 사랑을 고마웠어. 내가 예수님 절에 가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시체라도 막 닦아드려야 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요거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시신 닦아주러 갔다 이 말이지. 시신 닦아주러 가가지고 시신은 없고 뭘 경험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잖아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도대체 이분은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까? 그러니 결국 은혜를 입은 자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줘야 돼요. 은혜를 입어서 너무 고마웠어. 뭐 할 때? 헌신할 때. 근데 그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헌신을 했어요? 아니면은 그냥만 내가 요거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헌신은 이겁니다. 뭐라고 따라해보죠. 내가 요거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거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게 1인 1사역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사역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인 1사역은 뭘 얘기한다고요? 내가 요거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요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거 쓰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 혹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요거라도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면 그걸 헌신이라 그러고, 내가 뭐 가진 건 없지만은 내가 요거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건 뭡니까? 내가 요거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아니, 뭐라고요? 아니, 몸으로 내가 요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헌신이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내가 요거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게 뭐요? 그렇지. 허물이라고 안 하고. 헌금이 안 나오나? 헌금 진짜 하기 싫은갑네.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헌금, 헌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헌금할 때 남들 내니까 헌금하고, 헌신할 때 아이고 남들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뭐라도 하고, 이런 헌금, 헌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어. 먼저 뭘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 뭔가 이렇게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자,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헌신 혹은 헌금. 자, 그때 헌신,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요게 이제 봉사면은 헌신이 되는 거고, 요게 돈이면은 헌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했죠. 향품은 뭡니까? 헌금이지 이거는.
향료는 헌금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한테 이런 비싼 향료는 다 결혼할 때 쓰는 겁니다. 예식 비용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깨트립니까? 예수님한테. 적금을 누구한테 깨트렸냐 이 말이에요. 적금을 왜 붓습니까? 장가 가려고. 적금을 왜 넣어? 집 살라고. 적금을 왜 넣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 향료가 뭐라고요? 이 여인들한테 이 향료가 뭐라고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이래 적혀 있습니다. 비싼 향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싸구려가 아니고. 은혜를 입었다. 그럼 내가 이거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새벽에 예수님 시신을 닦아주기 위해서 간 거는 뭐에 해당될까요? 헌신이잖아요. 자기 시간을 냈잖아. 새벽에. 동 트자마자 달려오는데 또 이래 얘기하면 또 기도하러 안 온다고 또 뭐랄까봐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러 좀 오시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내가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하면 힘들다 이 말이요. 억지로 하면 월요병 생겨. 주일 예배를 억지로 하게 되면은 주일병 생긴다니까네. 아이고 또 주일이가 이래 된다니까네. 주일병이 딴 게 아니고 또 주일병이라는 게 있어. 뭔 말인지 됩니까? 목사님들한테는 주일병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주일이 뭡니까? 우리는 주일이 대목이거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러 오지 우리는 일하러 와야 되니까네. 억지로 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주일병, 월요병이 생기는 거야. 아이고 또 주일이가. 기도병 뭡니까? 아이고 또 기도하러 갈 시간이가. 새벽 기도병. 아이고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나? 이게.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막 딴 거는 모르겠고 내가 이거라도 하자.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막 이거라도 하자. 그러면은 달려 나온다 이 말. 그거 하라 이 말. 그걸 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은혜 갚으려고 이제 막 이거라도 해야 되고 싶어서 헌금하고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이거라도 해서 내가 또 막 은혜를 갚아야지 하고 내가 헌신을 했어요. 그때 뭘 경험한다고요? 은혜 갚으러 갔다가 시신 닦으러 갔다가 뭐 경험했다고요? 무슨 기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헌신을 해보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감사해서 헌신하는데 헌신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나는 감사해서 그냥 헌금을 좀 했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은혜를 입은 거야.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까네. 그럼 어쩝니까? 더 하겠지. 이제 더 입었으니까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뭐가 성장할까요?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먼저 뭐 입고?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 뭐 하고? 헌신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내가 뭐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헌금이 되는 거고,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헌신, 나는 그냥 은혜를 입어서 헌신을 했는데, 은혜를 입어서 나는 헌금을 했는데 또 뭘 경험해버린다고요? 막 그렇죠. 기적을 경험하고 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더 크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걸었어요. 주로 이제 딸이 이제 전화를 잘하죠. 아들들은 전화를 잘 안 하고 딸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딸이 돈이 됩니다. 요새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또 이러면 또 아들들이 또 힘들어할라. 아들도 괜찮습니다. 딸 같은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딸이 이제 전화를 해요. 뭐 엄마 뭐 어떻게 지내니까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엄마 어디 아프나? 괜찮다. 아프구만은. 그래 좀 이렇게 몸 좀 이렇게 잘 간수하고 그러지. 전화 끊어봐라. 이러면서 딸이 이제 죽을 써요. 이제 엄마 미길기라고. 이 딸 착한 딸이에요, 못된 딸이에요? 이 정도면 착한 딸이지. 엄마한테 주기로 연락도 하고 엄마 아프다 그러는 거야. 죽 딱 써가지고 가는 보면은 착한 딸이에요, 나쁜 딸이에요? 착한 딸. 그래서 이제 죽통 조그만 거 이제 아기자기하게 예쁜 거 이래 쫄래쫄래 두고 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줍니다. 이제 그럼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엄마는 웁니다. 엄마는 눈물이 나요. 내가 그래도 딸을 잘 키워놨네 하면서 막 감동을 받아 안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마, 나 이제 집에 갈게. 이제,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라고요? 그 이제. 가만 있어 봐봐라. 그 뭐지? 엄마 김치 좀 담가놨는데 요거 좀 가져가라. 김치통은 더 커. 지는 요만한 갖고 왔는데 김치통 더 커. 그 다음에 보니까 너가 그 김서방이 또 굴비를 잘 먹던데 엄마가 몇 개 좀 구워놨거든. 요거 좀 가져가라. 또 갈비 좀 해놨는데 요거 이거 뭐 우리 식구 물 사람도 없고 너 가가라. 올 때는 요만한 거 그 뭐야 죽통 잘래 죽 끓이는데 얼마 갈까요? 그나마 전복죽 끓이면 3, 4만 원이야. 흰죽 끓이면은 그 쫄래 들고 와가지고 갈 때는 어디 갑니까? 갈 때는 막 이래 갑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주님 고마워요 하고 시신 닦아주면 어떤 일을 경험한다고요? 네가 내 시신 닦아주러 왔나?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서 주님은 뭘 쏟아 놓을까요?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헌금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또 더 큰 은혜를 입어버려요. 그럼 또 더 큰 은혜를 입으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고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더 헌신하고 이게 반복되면 이 사람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는데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었는데 헌신 안 해. 헌금 안 해. 쉽게 말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한테 은혜를 이 사람들만 입었을까요? 이 사람들만 예수님한테 은혜 입었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자기 딸 살려준 회당장 야이로는 어디 갔어요? 소경 눈 떴잖아. 눈 뜬 소경은 어디 갔어? 문둥병 낳은 그 문둥병자들은 어디 갔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냥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아유 은혜 받았네. 그걸로 땡.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가 자라지 않는다고요? 은혜를 입었는데도 신앙 안 자라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근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안 자라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헌신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신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월요병 생긴다니까요. 주일병 생긴다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내가 뭘 한번 해볼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서 죽 들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뭐 들고 오더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닙니다. 딸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 사들고 간다고 해서 김치 다 내줍니까? 죽 사들고 간다고 해서 갈비 줘요? 아닙니다. 누구한테 죽 사들고 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뭔가를 가져가면 그 사람 더 쏟아내빕니다. 죽을 옆집에다 쏟아봐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할 길하고 김치 싸다 들고 가고 전도할 길하고 이것도 사들고 가고 저것도 사들고 가고 일 있으면 가서 빨래도 해주고 이 사람 교회 와야 하나요? 오히려 이렇게 부려물 일 있으면 전화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일 있는데 좀 필요할 때면 연락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겠죠. 전도 받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내가 죽만 달랑 두고 갔는데 올 때는 김치를 싸들고 오고 굴비를 싸들고 오고 갈비찜을 싸들고 오고 더 싸들고 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신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감동받으면서 막 더 쏟아봐 버리십니다.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나한테?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되네요. 은혜를. 왜 이 딸이 엄마한테 죽 사두러 갔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 딸이 엄마를 미워한다, 엄마가 상처를 많이 준 엄마다, 그러면 사두러 갈까요? 안 사두러 갈까요? 안 사두러 갑니다. 전화도 안 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걱정이 돼서 전화하고 엄마 아프다니 죽을 사두러 갔다는 얘기는 이 딸은 평소에 뭘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엄마한테 사랑 권해를 많이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연락하고 아프다니 죽 사두러 간 거예요. 먼저 이 딸은 뭘 입었다고요? 엄마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은혜를 입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물론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1차적인 의미도 있고 그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1시간 반이 예배가 은혜가 돼야 돼요. 이제 예배 때 은혜를 받으려면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 들기 쉬워요. 사람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려면은, 내가 예배 때 정말 은혜를 입으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훤히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뭘 입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해결이 되고 정말 내 마음에 어떤 평안함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 은혜를 먼저 예배 때. 그리고 또 언제 은혜를 경험합니까? 기도와 묵상.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아이고 시간이 됐네 또 기도하지 이게 아니고 정말 그 기도 시간에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기대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향할 때 예수님은 나한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아이고 야 아들 밥을 못 먹었네 싶으니까 뭐 일으킵니까? 오병 이어가지고 밥 먹이시고, 아픈 사람들 오니까 뭐 해줍니까? 안수해가지고 그냥 치료해버리시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친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지붕 뚫고 내려오니까 막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치료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간 사람들은 다 뭘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이죠.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간 사람들은 다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 예배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시간 아닙니까? 묵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기대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무슨 기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가야 돼요.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나갈 때 무슨 믿음으로 나갔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갔고, 야이로 회당장은 무슨 믿음 나갔다고요? 저분만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어. 그 믿음으로 나가고, 그게 제발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옷만 잡아도 나을 긴데, 옷만 잡아도 나을 긴데, 내가 어떻게든 한번 저 옷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뭐 갖고 나갔습니까?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간 사람들은 전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묵상을 할 때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냥 묵상한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군중들은 그냥 막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용하다 그러니까 구경하려고, 아니면 사람들 따라가니까 막 뭔가 싶어서 그냥 군중심이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간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말씀만 없어서. 나도 군인인데 내가 얘기하면 얘하고 다 병사들 움직입니다. 사람이 내 말에도, 내가 권세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내 말도 듣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없어서
뭐 이런 믿음이 다 있노? 그래서 그 믿음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습관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 뭘 표현한 것입니까? 믿음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은혜를 입습니다. 자, 은혜를 입었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뭔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네, 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자, 은혜를 입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헌신하는 거. 그럼 내가 뭐 한번 해볼까? 그럼 내가 요거라도 한번 해볼게요. 휴임 묵상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막 이거라도 내가 한번 해볼게요. 목장 모임 가서 같이 기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내가 이거라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거라도 드려볼게요.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통닭 한번 안 먹고 내가 막 이거 구제연금 하겠습니다. 내가 요거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열을 주셨는데 그럼 내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11조 아닙니까? 그러면 뭘 또 경험한다고요? 네가 또 나한테. 이게 반복이 되면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갑니다. 더 큰 믿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려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 눈물 닦아주세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연약을 아뢰고 주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헌신과 헌금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 나는 요거라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라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헌신을 결단하고 헌금을 결단할 때에 더 놀라운 은혜와 더 큰 기적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목도하고 그 예수님을 전도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어버렸지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